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 그리고 의의 종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차이와도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거기에 어떤 감격이나 어떤 감격의 찬송,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감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의기소침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념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인지가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후회와 후회를 넘어서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자각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그 정도 나쁜 것은 아니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마귀의 종이었다.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말씀들 자체가 관념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면 좀 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추수감 찾을 때 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막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죠. 그래서 억지로 막 찾아내던 기억이 오래전 교회 생활 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과거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과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참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어떤 감사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어떤 찬양의 기본,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현대 교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가 이런 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그냥 씨가 감추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서는 큰 변화도 없고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런 변화의 경험이 굉장히 미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발단은 사실상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상의 질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를 좀 지어도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좀 짓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논리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희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맥락입니다. 그 답변이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서술한 것이 로마서 전체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삶에서 죄 짓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맥락입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뭔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찬양이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일어난 일을 다시 한 번 더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일어난 일, 곧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도의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논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1년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어떤 복을 기대하는 거겠습니까? 금년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 그런 복 말고 재물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나 명예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경험, 분명한 중생의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훈의 본은 아주 오래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form of doctrine 이고요. 뭐 요즘 성경들은 다 standard of doctrine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의 본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본,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여 준 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은 사형리 쪼가리처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오랫동안 파악해 봐야 될 분명한 형태나 분명한 스탠다드나 분명한 프레임이 있는 분명한 틀이 있는 어떤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더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건지, 믿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르침인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실들이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들이 진실한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를 성경은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참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평소에는 보고 즐겁다 뭐 이런 거죠. 나 믿어요. 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믿고요. 성령도 믿고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셔야 했습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물론 들은 설교, 읽었던 책, 읽었던 성경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저의 평가는 자명합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죽음에 직면할 때 그 믿음이 그 자매 혹은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 가르침에 정확한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적어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교육이 증진되고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그리고 지적인 활동이 왕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명하시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보통 의지로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힘을 내어서 의지를 일으켜서 이제 결단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죠. 참 아까 어떤 지적인 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한다는 게 정확하게 이 교훈의 본, 복음,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의 본 분명한 틀이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는 안 되는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틀이 있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축복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의지만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의지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그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의지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해했더라도 우리가 바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백전백패 늘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작심삼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지, 그다음에 의지가 발동이 돼야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죠. 인간은 감동받아야지 의지를 강하게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강한 어떤 마음의 감정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일으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감정이 있어야지 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변화의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동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데요. 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지성, 교훈의 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성경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은 이 말씀과 모순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이 말씀이 어떤 전해진 복음의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건지 왜 사도가 그러므로 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서 감동이 생긴다는 거죠. 지성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검토하고 연구할 때 거기서 감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발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보면 자서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산책하다가 말 위에서 황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황홀경에 빠져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과 높으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던 중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크게 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그렇게 그 어려운 신앙생활과 맡겨진 짐들을 감당하셨는지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손발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성경도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이 생기고 영적인 우울증이 생기고 그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교훈과 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가슴을 크게 감동시키고 그래야만 우리의 손발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적인 일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음의 진리, 교훈의 본
그것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만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지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감동이 생기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의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말 그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제가 본 영어 번역본은 다 하트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로 번역하지 않고. 왜냐하면 마음을 마인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성을 좀 더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마인드 자체가 하트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머리보다는 좀 가슴 쪽이 좀 더 강조되는 어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번역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 그것이 마음과 가장 가까운 성경적인 어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온 뜻을 다해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생명, 우리의 온 뜻, 우리의 온 힘. 그것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가장 깊은 부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심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을 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이 부족할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넘어서서 얼마나 신학책들까지 열심히 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형제나 자매를 보면 이거 취미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학 매니아죠. 푹 빠져서 열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죽음에 직면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건지 의문입니다. 그 머리만 크거나 머리만 뜨거운 거죠. 그 사람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당연히 순종한 팔다리가 굉장히 연약하죠. 괴물 같은 신앙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만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이 예민하고 풍부하죠.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뻑하면 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좀 은사주의적인 교회 가면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크게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시원하게 기도하면서 시원하게 울고 그래야만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쓴 유명한 많이 팔린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누가 소개해서 굉장히 유명한 남편도 유명하고 여자분도 유명한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깊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경을 오히려 그 말하고자 하는 바에 끼워 맞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점이 부족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큰 변화이거든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기뻐했단 말입니다. 죄에게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은 괴롭고요. 죄를 짓는 것은 그 결과는 달콤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뀐 거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 영적인 미각이 바뀐 거죠. 감각이 바뀐 거죠. 순종 못하기 때문에 괴롭죠.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지만 이것은 너무나 괴롭죠. 순종 못해서 괴롭죠.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2021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이지만 논리적인 순서로는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노예였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적인 게으름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지적으로 게으를 권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새해에는 말씀 연구도 같이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은 좀 어렵더라도 이 딱딱한 음식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차근차근 씹어서 그렇게 먹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오히려 인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좀 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어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이 줄줄 흘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오늘 말씀의 교훈의 본 그것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결행일을 D-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전, 오버로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오버로드, 그거랑 같은 철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작전 때문에 그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의 전세가 역전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독일군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그 뒤로는 이미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승리의 날 V-Day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는 2차 대전의 경우에는 1년 가까이의 세월이 필요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D-Day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것이 우리의 D-Day입니다. 이미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죠. 이제 마귀는 패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이 V-Day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 온전히 승리만이 있는 그날, 온전한 순종만이 있는 그날,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충만한 그날입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완전한 승리의 그날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쓰라린 패배를 할 때도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짜릿한 승리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반복해서 지었던 어떤 죄로부터 탈출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지만 혹은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한포 사격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온전한 해방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승리의 날인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죄에서 해방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